여름 휴가 시즌입니다. 이번 한 주도 휴가를 다녀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지난주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즐겁게 가족들과 보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가고 싶을 만큼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재밌게 노는 것보다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휴식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한 답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함께 진정한 쉼은 무엇인지, 성경적인 휴식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향을 보면 일의 문화에서 이렇게 쉼의 또 놀이 문화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TV 프로그램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거의 대부분이 다 예능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뉴스나 또 시사 고발이나 다큐나 또 교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폐지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연예인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놀고 웃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다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한국 사람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노느냐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말 중에 욜로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소확행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들이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쉼, 휴식, 놀이, 이런 거에 다 관련 있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유행한다는 것은 지금 한국인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나요? 정말 잘 쉬고 싶다, 정말 잘 놀고 싶다, 이것에 모든 한국인들의 관심과 그 욕망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좀 놀라운 결과가 있었는데요, 젊은 직장인들은 더 많은 봉급을 주는 직장보다도 어느 직장을 더 선호할까요? 많은 여가 시간을 확보해주는, 보장해주는 직장을 더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요새 사람들은 쉼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일보다는 휴식을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휴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쉼을 통해서, 휴식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휴가를 갔다 와서 출근하려면 어떻습니까? 직장이 너무나도 가기 싫죠. 직장이 너무나도 가기 싫습니다. 또 월요일날 또 학교나 직장 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월요병이라고 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또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오히려 제대로 쉬고 제대로 휴식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휴가 갔다 와서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출근하고, 내가 이제 더 잘할 수 있어, 더 힘차게 일할 수 있어, 또 학교 갈 때도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왜 휴식을 통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쉼과 휴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이 전에 내가 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가 가는 날짜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 어디 이렇게 잘 쉴 수 있는 숙소가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숙소 예약하고, 또 어디 맛있는 맛집이 있나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다 찾아보고 어떻게 갈 건지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휴식을 통하여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가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것을 먹어보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해보고, 내가 자지 못한 곳에서 자보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돈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대로 된 휴식을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새 파이어족이라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파이어족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가요? 예, 짧게 많은 돈을 벌어서 빨리 은퇴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30, 40대에 은퇴를 해서 그 이후에 그 자신이 모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재밌게 노는 삶을, 평생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파이어족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려고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것을 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1, 2년 직장 다니고 그 돈을 모아서 몇 개월 또 수년을 이렇게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다 쓰고 와서 또 뭐예요? 또 직장 다니면서 일해서 돈을 벌고 또 돈을 모으면 또 해외여행 가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편한 노후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돈을 저축하고 모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돈 버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돈을 버는 이유가 뭘로 바뀐 것입니까? 잘 놀기 위해서, 잘 휴식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쉼과 휴식관을 가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현대인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완전한 쉼의 조건이 무엇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돈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돈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돈에 매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스트레스가 유발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생각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가 왜 돈을 모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편하게 쉬기 위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 돈은 안전한 휴식을 절대 보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쉼을, 휴식을 내가 무엇인가를 채우는, 또 내가 뭔가를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쉼은 무엇일까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우는 것이 진정한 쉼과 휴식이 됩니다. 휴가를 뜻하는 바캉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게 됩니까? 해변에서 막 신나게 놀고, 그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기는 활동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저것 많은 곳을 다니는 그러한 여행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캉스라는 말이 원래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라틴어 바카티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카티오라는 말의 뜻은 원래 무엇이냐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또 비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은 무엇이냐? 내 안을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을 비우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서 많은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항상 어떻게 하죠? 항상 내 곁에. 사실 스마트폰이 어쩌면 우리 최대의 우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 스마트폰보다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을 더 가까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지만 오히려 이 스마트폰은 우리를 얽매이는 하나의 멍에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자유롭구나, 정말 어떤 해방감을 느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지만 휴대폰이 없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오히려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그런 것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디톡스라는 것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디톡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스마트폰, 또 컴퓨터, 패드, 아이패드 이런 것, 디지털 기기를 다 멀리하고 그것을 볼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자연의 한적한 곳을 찾아간다든지 또 그것을 접할 수 없는 장소에 가서 그곳에서 스마트폰이나 이 디지털 기기 대신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지털 디톡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주는 그 즐거움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불교와 또 다른 종교에서 이런 명상을 권장합니다. 왜 이런 명상을 하는 것입니까? 내 안을 비우기 위해서, 진정한 쉼과 휴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체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처음 휴식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서 이제는 비우는 것이 휴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를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비우는 것이 진정한 휴식일까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진정한 휴식이 될까요? 모든 것을 비우는 극단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될까요? 속세의 인연을 끊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스님들이 하는 것 같이 속세의 인연을 끊고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의 번민도, 고통도, 스트레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휴식일까요? 쉼일까요? 이것이 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장 내일 회사에 가서 사표를 쓰고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의 연도 끊고 각자 알아서 이제는 잘 살아봐라 라고 하면서 내가 혼자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휴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까요? 진정으로 행복한 삶입니까 그것이? 모두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비우는 것만으로 진정한 휴식이 되지 않습니다. 비운 만큼 그 비운 곳에 무엇인가를 채워야 진정한 휴식이 되는 것입니다. 휴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휴식과 쉼이 인생의 최종적이고 최고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휴식이다, 쉼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휴식하고 쉼을 취하는 이유는 그 휴식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더 성숙해지고 더 능력이 있어지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의 모든 것을 비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 비운 것에 무엇인가를 다시 채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진정한 휴식과 쉼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수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모든 창조를 다 마쳤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의 일하심과 7일째의 안식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법칙이고 원칙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서 세상의 만물들과 모든 역사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예술가가 왜 작품을 만듭니까?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서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작품을 통해서 이 작가에게 영광을 돌리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그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이 모든 것을 모든 만물들과 사람들이 바라보고 경험하고 생각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의 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한 시간으로 그 시간을 비워두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 날 손마른 자를 고쳐주시면서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함으로 오히려 나 자신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안식, 쉼이 깨어졌습니다. 어떻게 깨어졌습니까?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모든 안식과 쉼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전에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6일 동안 사람이 하는 수고가 누구를 위한 수고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고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안식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 수고가 어떤 수고로 바뀌게 된 것입니까? 내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한 수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려야 할 수고, 내려놔야 할 수고, 이 수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수고입니다. 내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한 수고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수고,
이 수고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 수고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그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하는 내 수고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그 수고를 내려놓을 때 너희는 진정으로 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수고를 내려놓고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아야 할 무거운 짐은 또 무엇일까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이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 감독들은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우리가 내려놔야 할 무거운 짐은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짊어지게 한 짐을 말합니다. 세상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강요한 짐을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크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 세상적인 명성과 부가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바벨론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이 무거운 짐을 지음으로 자신의 그런 왕궁과 여러 가지 성을 진 것 같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주민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 배를 굶어가면서 우리보다 훨씬 무거운 노동과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 주민들이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힘든 삶을 감내하는 것입니까? 네, 강성대국이라는 그 구호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면 우리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거야.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될 거야. 이 말 때문에 그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긴정과 같은 그런 소수의 사람들만이 배를 불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을 가지고 또 핵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한들 과연 북한 주민들이 더 이전보다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노력과 수고가 분명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그런 풍요로움과 문화만 더 발전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카이강의 달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카이강의 달이 어떤 영화인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 중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몇 안 되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줄거리가 어떤가 하면 이 영국군이 일본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처음 포로가 되었을 때는 서로 많이 이렇게 다툽니다. 그런데 이 일본군 장교가 머리를 써서 이 영국군을 이끄는 이 장교에게 그 자존심을 건듭니다. 그래서 영국군의 그런 자존심을 도발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영국군 장교가, 주인공인 장교가 어떤 일을 하느냐? 전에는 그 다리를 건설하는 일을 거부했는데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본군이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다리를 건설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썼을까요? 우리 영국군은
너희 1번군이 하지 못하는 이런 다리를 이렇게 멋있게 잘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다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완성을 하죠. 완성을 합니다. 그것을 이 주인공이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다리는 누구를 위한 다리입니까? 아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적인 1번군을 위한 것이기에 이 연합군 특공대가 이 다리를 폭파합니다. 이 폭파할 때 이 주인공이 허망한 눈을 가지고 표정을 지으면서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광경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가 이러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 세상, 우리의 대적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보고 이 세상을 위한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고를 무엇으로 바꿔야 합니까? 이런 노력을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수고와 노력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수고와 그 짐을 질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거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비워야 합니다. 내 성공을 위한 수고, 이 세상을 위한 그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모든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에 우리는 수고와 그 짐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나를 위한 물질, 시간, 명예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물질과 시간, 명예를 하나님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쉼을 위해 내가 내려놓고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는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쉼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의 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 DTS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 은정이가, 우리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 어린 딸, 돌이 되지 않는 그 딸을 데리고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이 마지막 훈련이 무엇이냐면, 어떤 목적과 계획을 정하지 않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대로 그 장소를, 지역을 찾아가서 그 지역에서 전도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누구만 가져갈 수 있었냐? 그 조의 리더 한 사람만, 정말 비상시를 대비해서 리더 한 사람만 휴대폰을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또 돈은 제가 정확하게 액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저희가 일주일 동안 쓸 수 있는 생활비가 아니라 정말 비상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액수만큼만 준비해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돌도 안 지난 이 갓난쟁이를 안고 데리고 우리가 이 모든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 모든 조원들도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돌도 안 된 갓난 아기를 데리고 우리가 모든 이런 가정들을 잘 마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모든 숙소, 음식,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 안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함, 그리고 감사함,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은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안전하게 오래 타는 방법을 아십니까? 기한이 되면 때때마다, 그 기한 때마다 부속을 갈아주고 오일을 갈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7일날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날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시고 채우게 하여 주심으로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주일 예배의 안식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휴일이나 휴가라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진정한 휴식의 시간을 누리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